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찾으신 줄 알고 신약성경 72쪽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자의 후손이자 그 본체적인 영이 하나님과 동일하여 아들로 불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주연후 제3주 주일에 경산 예멈교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2025년 새해에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31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한 가지 비유입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이 비유로 제자들의 주의를 촉구합니다. 제자들의 주의, 조심하라.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는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조심하라는 또는 위로하는 권면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들, 그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들이 누구인가? 또 어떤 자들? 어떻게 그렇게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은 또 누구를 가리킬까요? 또한 무엇을 근거로 어떠한 원리로 이러한 인생 역전이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인생 역전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예멈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인생길에서 만나는 문제들, 사건, 사고들, 각종 장애들 같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길, 내가 마치 가장 끝에 있는 자 같은 이런 절망감을 느끼실 때 이걸 헤어나가거나 뚫고 지나갈 힘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뒤에 계속하여 따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 섬김으로 영생을 은혜의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되고 가장 값진 복을 얻으시는 믿음의 의인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 이런 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앞에 17절, 지난주에 17절부터 다뤘죠. 17절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결국 이 말씀은 1400년 전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정벌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였던 여호수아의 모형적 사명, 이건 모형적 사명, 이 사명을 본체적이고 영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요단강 동편에서 여리고성을 통과하여 독사의 자식들이 점령한 예루살렘 성곽, 곧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출발하셨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길에서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달려와 무릎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물음을 던진 것은
나사렛 예수께서 출발한 이 길이 바로 택한 자들로, 그 뒤를 따르는 자들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길이다 하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달려와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이 던진 것이 결국 의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의도가 뭐냐?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출발한 이 길이 그를 자기를 따르고 택한 자들로 영생을 얻기 위한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어지는 18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든지 영생을 얻기 원하는 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의 의인이란 칭호를 받음같이 현재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전파하시거나 특별히 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사렛 예수와 인생 끝까지 동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500년을 함께 동행한 에녹이 산채로 하늘로 들림 받음 같이 또 십자가의 오른편에 달린 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인생의 마지막 날에 아시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이 영생을 얻어 낙원으로 들림받게 된다는 진리를 그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기를 소망하여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선한 선생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형제들 가운데 일으키겠다 예언하신 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이시다는 믿음 가운데 나사렛 예수께 나온 이 사람조차도 이런 믿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깨달아 알고 나사렛 예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하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찾아 나온 이 사람조차도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나사렛 예수의 이 명령을 듣지만 그 사람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증언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니까 그가 많은 재물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생을 얻는 길을 깨달아 알고자 나사렛 예수를 찾아온 이 사람의 소망을 그가 소유한 많은 재물이 방해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께서는 자신과 함께 걷고 있는 어린아이들 같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이들아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하시면서 그것의 의미가 비유로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부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부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 아시죠? 낙타가 얼마나 큰지 알죠? 근데 바늘귀는 여러분 요새 눈 어두워서 지금 어떻게 해요? 바늘귀 끼우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기 바늘귀 아직 끼우시는 분 계십니까? 돋보기 큰 거 끼우고. 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작은 이렇게 그거 같은 거 이렇게 요새 나오지 않습니까? 귀에다 딱 끼웠다가 실 넣고 딱 빼고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저도 해봐서 하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안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거 오영숙 권사님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 아시겠죠?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철학이나 능력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유한 자, 이것만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그렇다면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기 딱 쉽잖아요. 이 말씀까지만 들으면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죠. 1세기 제자들도 깜짝 놀라 서로를 향하여 그렇다면 어느 누가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쳐다보면서 야 그럼 어느 누가 구원받지? 구원받는다는 게 곧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21세기 오늘의 우리들의 의문과 1세기 제자들의 의문에 대한 나사렛 예수의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앞에 27절에 제시됩니다.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 27절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 27절입니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가르침을 진리로 영접하시면 부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철학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부유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나사렛 예수께서 가르치신 최종 진리임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은 이는 사람이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 달려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보여준 징표가 바로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보여진 징표,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부유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가난한 자는 당연히 그렇고 이 세상 그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누구든 간에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뭘 딱 생각했을까요?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거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딱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딱 나서서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는 모두 다 던지고 이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던지고 예수님 지금 따르고 있지요. 요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게 2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28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영생을 얻는 자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되겠죠?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진실로라고 강조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들이나 존토들을 버렸다는 것을 포기하였던 어느 누구라도 현세에서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식들과 존토들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선포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이 진리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버린 거 하나 버렸는데 몇 배를 겸하여 받는다고요? 100배를 현실에서 받고 현세에서 받고 나중에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무엇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나사렛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어느 누구라도 포기하였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현세의 100배로 다만 박해와 함께 받는다고 증언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다 집중하겠습니까? 100배 받는다. 이거 집중한다. 이거 100배 받는데. 100배 받는다. 현세에서 하나 드렸는데 100배 받으니까 이거 수지 맞은 장사 아닙니까? 그럼 그 수지 맞은 거 갖고 현세에서 그걸 받거든요. 그럼 그 받은 거 갖고 어떻게 할 거냐? 그 받은 거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세에 어떻게 될까요? 그 받은 것 갖고 뭘 하느냐에 달려있다. 달려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 드리면 10개 100개 준다 했으니까 제가 10만 원 드리면은 100배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죠? 10만 원 제가 예수님 헌금하면 그럼 1000만 원 저한테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면 이건 뭡니까? 계약 위반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이 100배를 현세에 받는다는데, 근데 드린 것을 잘 보시면은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먼저 집입니다. 그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집들 드리고 그 다음에 형제들, 자매들.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는 단수고요. 나머지는 다 복수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 다음에 자식들, 전토들. 이것들은 다 복수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나 아버지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세에서 받는 거 보면은 집들 100배 받고요. 형제들 100배 받고 자매들 100배 받고 어머니들도 100배 받고 자식들도 100배 받고 전토들도 100배 받는데 드린 것 중에 받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다시 읽어볼래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들이나 전토들을 포기하였던 어느 누구라도 현세의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식들과 전토들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거 뭐가 빠졌습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드린 게 몇 가지입니까? 드린 게 7가지거든요. 근데 받는 거는 6가지예요. 뭐가 빠졌죠? 이 퀴즈 내면 오늘 맞추실 분이 있나? 뭐가 빠졌습니까? 받는 거 중에 현세에서 받는 거 100배로 받는 거 중에 빠진 게 뭐냐고요. 아버지가 빠졌잖아요. 아버지는 못 받는다고 현세에서. 아버지는 현세에서 못 받아요. 그럼 어디서 아버지를 받을까요? 내세에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건 다 100배로 받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회라는 여기서 잘 보시면 집들은 뭘 말하느냐?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라는 건물로서의 집들과 집들이 세워진 토지들 아시겠죠? 그리고 성도들,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바로 누구를 말이키냐? 형제들, 자매들, 어머니들, 그리고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선포하신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정언하는 우리가 이미 다뤘거든요.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아니면 그 찾지 마시고 여기 있습니다. 3장 31절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려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가 예수님의 뭡니까? 형제요, 어머니요, 자매요, 자식들이야 이 말입니다. 그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현세의 100배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곧 뭘 세우시겠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교회를 결국은 통해서 자식을 포기한 바울이 아시죠?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자식을 포기했잖아요. 누이도 말하면 포기한 그가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얻거든요. 특별히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 영으로 낳은 자식이라. 그러니까 디모데. 그 다음에 또 디도 등등 수많은 내 사랑하는 내 형제 누구를 부탁한다 하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포기하였던 아버지는 현세에서 받지 못한다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곧 내세에 영생을 받은 자가 섬기게 될 아버지는 단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께서는 어디 현세와 어디로 왔다 갔다 하십니까? 내세를 지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누구든지 포기한 것에 100배나 받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곡해할 가능성이 있는 1세기 제자들과 21세기 오늘의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께서 31절의 비유로 주의를 촉구한 것입니다. 100배 받는 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배 받는 데 집중하면은 그렇게 해서 현실에 남들보다 100배 더 받아서 먼저 되었다가 나중에 내세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된다. 마지막 된다. 조심하라는. 31절의 비유에 해당하는 구약의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이 구약의 사례가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죠. 그런데 먼저 출생한 예서가 형이었고요. 뒤에 나온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쌍둥이였지만 먼저 나온 애가 형, 뒤에 나온 애가 동생. 그래서 출생 순서에서는 먼저 나온 예서가 먼저 된 자였죠. 이게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모두 장성한 이후에 먼저 된 자 예서가 그 장자권을 출생 순서에서 나중에 나온 나중된 자 야곱이 준비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장자권을. 그래서 나중자 된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여기에 그 다음에 원래는 출생 순서로 하면 예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장자권을 예서가 팔아버렸거든. 그래서 그걸 산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장자권이에요. 즉 장자
계보를 기록한 족보에서는 뭐가 됐다고요? 먼저 된 자가 된 거예요. 나중된 자. 그래서 나중된 자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족보에 장자, 곧 먼저 된 자로 아버지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이 출생 순서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에게 장자권을 팔므로 족보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구약에 이미 그런 사례가 있다. 여기서 출생 순서는 결코 변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다 하더라도 출생 순서 자체는 변개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장자권을 물려받은 족보에서 역전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것을 지금 예수님은 뭐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여기에다가 이 비유에다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달리기나 마라톤 경기에서 가장 앞서 달리던 선수가 경기 막판에 골인하기 직전에 어떻게요? 가장 끝에 달리던 선수에게 추월당하여 결승선을 통과함으로 승리 시상대에 올라서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레이스에서 가장 먼저 된 자는 가장 앞서 달리던 선수요. 가장 나중된 자는 가장 끝에 달리던 선수입니다. 레이스에서 이러한 순서가 마지막 순간에 역전되고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하게 된다면 레이스 종반까지 먼저 된 자가 승리 시상대에서는 나중된 자가 되고요. 경기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1등 해왔는데 마지막 이 골인 지점을 통과할 때 끝에 있는 애가 확 지나가고 먼저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누가 먼저 된 자가 되죠? 시상대에서 누가 설까요? 레이스에서 끝에까지 마지막에 달리던 얘가 시상대에 먼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이스 종반까지 먼저 된 자가 승리 시상대에서는 나중된 자가 되고요. 레이스 종반까지 나중된 자가 승리 시상대에서는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레이스의 순서가 마지막 순간에 역전되므로 승리 시상대에서의 순서가 역전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생 순서와 가문의 장자권을 기록한 족보 등재 사이에는 시공간적인 구별성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출생 순서, 족보 다릅니다. 이 사이에 뭐가 벌어진다고요? 시공간적인 구별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인생이 역전이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달리기나 마라톤에서 레이스 종반까지 순서와 승리 시상대 사이에도 시공간적인 구별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1절의 비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도 무엇을 기초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시공간적인 구별성,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31절의 비유로 나사렛 예수께서는 시공간적 구별성이 존재함으로 일어나는 인생 역전의 가능성을 주의하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의도이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신난다고 막 즐기고 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인생 끝판에 잘못되면 인생이 역전당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만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정의롭게 행하다가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숨을 부걸하기 위해서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요?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다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신실한 걸 알기 때문에 그를 옆에서 돕습니다.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이제 다윗은 끝났다. 이제 압살롬이 그 아들 압살롬이 모든 걸 차지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원래 이 악한 자들은 정말로 좋은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속이는 것에 더 이 귀가 발달되어 있거든. 그 말을 더 잘 들어요. 그래서 속이는 자가 또 나와서 그 압살롬을 또 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속임을 통해서 그를 거꾸로 뜨리고 결국은 다윗을 다시 어디로? 자리로 돌리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공의롭게 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면은 부정부패나 이런 걸 정해서 그게 해서 그렇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말하면 이런 징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가 공의롭게 여러분들이 뭐 믿는 사람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믿든 안 믿든 법대로 정확하게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공의롭게 처리하는 것이 믿는 것보다 대통령으로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손에 올려드리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 내가 어떻게 행하나 너희들은 보라. 그런 간증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31절의 비유는 나사렛 예수께서 시공간적인 구별성이 존재함으로 일어나는 지금 현재와 나중 이 인생 역전의 가능성을 뭐 하라는 거죠? 주의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의도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29절에서 30절의 가르침 가운데 시공간적인 구별성을 담고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까는 뭐였죠? 처음에는 출생 순서, 족보, 그 다음에 말하면은 레이스 종반, 그 다음에 마지막 시상대, 이런 차이가 있듯이 그런 시공간적 구별성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29절에서 30절에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현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세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시공간이 다릅니다. 현세라는 단어와 내세라는 단어가 바로 이 시공간의 구별성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현세는 아시죠? 현세는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정한 때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이 동안과 그 다음에 내세는 어떻게 해요? 완성을 위하여 오고 있는 영원한 때의 하나님의 나라 혹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현세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종말을 구하고 곧 새하늘과 새 땅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된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현세와 다른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31절에 비유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현세에서 먼저 된 자가 내세에서 나중될 자가 많고요. 역으로 현세에서 나중된 자가 내세에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비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현세에서 먼저 된 자가 내세에서 나중되고요. 앞서 있었는데 나중 꼴이 되고 머리였다가 현세에서 머리였지만 내세에서는 꼴이 되고요. 현세에서는 꼴이지만 내세에서는 머리 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다는 게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세에서 먼저 된 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세에서 재물이 많아 부유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세에서 먼저 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현세에서 재물이 많아 부유한 자. 지위가 높여 존경받는 데 익숙한 자. 이들이 누구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학식이 높아 늘 가르치는 자리에 앉는 자, 이들이 서기관들. 그 다음에 재능이 뛰어나 칭찬을 많이 받는 자, 능력 있는 자들. 그 다음 100배나 되는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식들과 전토를 받은 자들, 곧 100명 이상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예표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제들과 어머니들과 다 그거는 뭘 말한다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가리키거든요. 그 성도들을 100명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가정과 이걸 드렸더니 하나님께 내게 이 교회를 주셨네. 그게 100배로 받은 겁니다. 100배로. 그럼 현세에서 나중된 자는 누굴까요? 이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현세에서 나중된 자. 현세에서 재물이 없어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지위가 없어 무시당하는 자. 학식이 낮아 늘 배우는 자리에 앉는 자. 재능이 없어 핀잔을 많이 듣는 자. 몇 배 되지 않는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식들과 전토들을 받은 자들, 곧 소수를 몇 명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예표합니다. 몇 배 안 받았죠? 우리는 몇 배 받았나요, 지금? 5배 받았나요? 5배? 적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렇다면 예문교에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은 출생 순서에서 먼저 된 자였으나 가문의 주권자를 기록한 족보에서는 나중된 자와 또 출생 순서에서 나중된 자였으나 꼴이었으나 가문의 주권자를 기록한 족보에서 먼저 된 자, 이 둘 가운데 누가 참으로 복되다 생각하십니까? 출생 순서에서 먼저였으나 족보에서 나중된 자, 출생 순서에서는 나중된 자였으나 족보에서는 먼저 된 자. 누가 복됩니까? 성경은 예서가 복되다 합니까? 야곱이 복되다 합니까? 야곱이 복되다. 현세에서 출생 순서에서 나중되었으나 나중된 자였으나 족보에서 먼저 된 자 야곱을 복되다. 또한 레이스 종반까지 먼저 된 자였으나 승리 시상대에는 나중된 자와 레이스 종반까지 나중된 자가 승리 시상대에서 먼저 된 자, 이 둘 가운데 누가 참으로 복되다 생각하십니까? 달리기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승리 시상대에 1등으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서는 말하면은 나중된 자지만 나중에는 뭐가 되는 게 좋다고요? 먼저 되는 자. 이게 복되다 이 말입니다. 복되다. 예수님께서 왜 누구를 지금 마음 염두에 두고 있느냐? 조금 전에 예수님 앞에 누가 나왔습니까?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나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현실에서 먼저 된 자일까요? 나중된 자일까요? 현세에서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그는 재물이 많다니까요. 현세에서 먼저 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그대로 했으면 하늘에 어떻게 해요? 그가 많은 것을 쌓았을 텐데 보화를 내세에 엄청난 것을 쌓았을 텐데 그런데 그리고 내세에 그걸 엄청난 것을 쌓으려니까 현세에 있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아시죠? 그렇게 행하게 되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내세에서는 꼬리가 된다요. 많은 걸 가졌을수록 더 꼬리가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독일선상에서 현세에서 먼저 된 자가 내세에서 나중된 자와 현세에서 나중된 자와 내세에서 먼저 된 자. 자꾸 이러니까 좀 헷갈리죠. 먼저 나중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세에서 머리 된 자가 내세에서 꼬리 되는 자하고 현세에서 꼬리지만
나중에 내세에서 머리 되는 자. 누가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머리가 되는 자. 왜냐하면 내세는 영원하고 현세는 어떻습니까? 기껏 해봐야 100년. 100년입니다. 내세는 영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먼교회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자신이 바로 현세에서 먼저 된 자다 판단되신다면 여러분들 중에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막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 재물 관리한다고 막 애쓰고 쓰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막 지위가 높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가면 막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자리 막 손 닦아가지고 막 이렇게 앉히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높아가지고 제발 한 말씀만 가르쳐 주이소 하고 막 이렇게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죠? 현세에서는 끝이에요, 끝. 현세에서 먼저 된 자다고 판단되신다면 현실의 풍요와 칭찬과 성공에 취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그걸 누리고 즐기다가 내세에 나중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더욱 귀를 기울이라는 그런 믿음의 의인들이 다 되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현재 있는 것 갖고 누리고 즐기다가 나중에 끝에 되면 뭐 된다고요? 내세에서 너 그러다가 개털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몬교회에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자신이 바로 현세에서 나중된 자다, 끝의 손자다 판단되신다면 대부분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현실의 상대적 부족에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내세에서는 먼저 된 자가 되도록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는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내세에서는 인생이 역전될 길이 있다. 그 역전될 길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어떤 원리로 그게 가능할까요? 이제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세에서는 현세에서는 꼴이었는데 내세에서는 머리가 될 수 있는 그 원리, 그게 뭘까? 예수님은 그걸 가장 극명하게 뭘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헌금 넣는 걸 가지고 보여주십니다. 헌금 넣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식, 지위, 또 능력,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헌금 갖고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거든요. 뒤에 가면은 12장 41절에서 44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신 성도들이 헌금하면 헌금 넣는 걸 보시고 누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이 우리가 지금 헌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헌금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 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만 원짜리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많고 적으면 네가 제일 많이 넣었구나 저렇게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뭘 기준으로 예수님은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 판단하시는지 그걸 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도움 놓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부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나사렛 예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영접한다. 왜냐하면 이 일을 행하실 분이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리스도인 나라에서 왕으로 이걸 판정하실 분, 이대로 행하실 분이거든. 그 기준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세 곧 하나님의 나라 창고에 저축되는 나의 헌금이 많고 적음은 현세에서 하나님께 드린 나의 헌금의 절대량이 많고 적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100만 원 드리면 10만 원 드린 사람보다 10배 많이 드렸다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오히려 현세에서 하나님께 드린 나의 헌금이 내가 가진 소유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인가를 따라 내세의 창고에 저축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100만 원 드리면 100만 원 그대로 저축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금액에 대비해서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에 따라서 저축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현세에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은 1드라크마 아시죠? 곧 현재의 값으로 10만 원을 현금으로 드린 성도와 이것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구리로 만든 동전 랩돈 2개 곧 현재의 값으로 2,000원을 현금으로 드린 성도 사이에는 현세에서는 50배의 현금액의 차이가 나잖아요. 10만 원 드린 거하고 2,000원 드린 거하고 10만 원 50배의 현금액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세에서는 곧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저축되는 금액은 각 성도가 드린 헌금액이 각 성도가 현세에서 소유한 재물에 대비해 전부인지 아니면 소량인지에 따라서 전부이면 많이, 소량이면 오히려 더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많이 드린다 해도 엄청나게 그가 가진 재산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높은 비율로 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100억 가진 사람이 1억 가진 드렸다 해보세요. 그래 봐야 1%잖아요. 내 재산이 1,000만 원인데 내가 100만 원 드리면 몇 프로입니까? 10%잖아요. 누구는 1억 들여가지고 1% 저축되고 누구는 100만 원 들여가지고 10% 저축이 된다니까. 그러므로 현세에서 2,000원의 현금이 50배나 많은 10만 원의 현금보다 더 큰 가치로 내세의 하늘 창고에 저축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신실한 헌금 생활을 하느냐에 달려 내가 얼마나 드리냐가 꼭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부유해 보여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없는 것 보여도 여유가 있는 알짜배기 부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는 다 아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돈 2,000원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크게 받아주시기도. 내가 수억을 드린다 하더라도 작게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액에 많고 적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축을 말하고 있는지 저축을 그걸로 판단하시지는 마시라. 현세에서 여러 부자가 더 많이 헌금함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넣었습니다. 부자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소량 넣었다는 겁니다. 소량.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0%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랩돈,
곧 두 렙돈을 2,000원을 한 고드란트라고 부르는데요. 2,000원 동전 2개 조그만 거 요게 말하면은 구리로 만든 요게 한 고드란트를 넣은 한 관하는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곧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 창고에 더 많이 저축되었다고 정언하신 것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가 더 많이 받겠습니까? 누가 더 많이 받겠습니까? 자기 생활비 퍼센트에 비해서 더 많이 넣은 사람이 더 많이 받아서 더 부유해진다.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끝이었지만, 현세에서는 끝이었지만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늘 1,000원짜리나 들고 다니는 이런 말하면은 나중된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큰 가치로 하늘의 창고에 저축해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가면, 내세에 가면 받을 것이 어떻겠습니까? 먼저 된 자보다 훨씬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저축 원리입니다. 현세와 내세에.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현세의 헌금 있잖아요. 그리고 지위, 학식, 재능, 성도의 수, 이거 내세의 저축에 대한 이런 기준과 원리에 따라서 현세의 재물이 먼저 된 자가 내세의 저축에서 나중된 자가 되고요. 아시죠? 현세의 재물에서 머리 되었던 자가 나중에 내세에서 저축에게서는 나중된 자가 끝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세의 재물에서 나중된 자는 끝이었는데 내세의 죄속에서 먼저 된 자가 되는 인생 역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현세에 내게 허락된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내세에 하나님의 하늘 창고에 더 많이 저축하시는 믿음의 의인으로 세움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종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을 중심으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들, 역으로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와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상고하였습니다. 첫째 대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들, 역으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은 바로 현세의 재물, 지위, 학식, 재능, 성도의 수에서 머리 된 자들. 누굴까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내 목회가 성공했다고 막 자랑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멋진 집에 아방궁 같은 궁궐 지어놓는 자들 있죠. 그런 자들이 즐기고 누리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그렇게 맡겨주신 그분을 생각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걸 어떻게든 이 성도들을 탁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더 훌륭한 성도들로 믿음의 의인들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건 말씀에도 별 관심 없고 인생 즐기면서 어디 가서 저기 가서 막 강연한다고 다니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떠들고 당기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는 쓸모가 없게 되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뭘까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한 번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얼마씩 들어왔습니까? 3,500에서 단번에 8,000이나 됐다고요. 그거 갖고 이제 내가 막 됐다 하면서 막 성공했다 누리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끝이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이걸 늘 기억하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도들은 자기 생명을 주님과 같이 마지막 끝까지 어떻게요?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그걸 누리고 즐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많이 가진 자들일수록 먼저 되지 제달이 나중이 되지 않도록 경성해야 되고요. 없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으로 현세의 재물, 지위, 학식, 재능, 성도의 수에서 나중된 자가 현실의 상대적 부족에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내세의 저축에서 먼저 된 자가 되는 믿음의 의인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먼저 된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들이에요. 둘째 대진 이러한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 원리는 현세에서 여러 부자가 더 많이 헌금함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께서 이들은 다 그 풍족함 중에서 조금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부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많이 넣었다. 그 엄청난 금액을 하늘 내세의 창고에 저축해 주신다. 그래서 두 랩돈 곧 한 고란트 2,000을 넣은 한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영적 원리에 기반한 것임을 깨달아 아시고 특히 현세에서 부족한 중에 드리는 헌금이 참으로 큰 가치로 내세 곧 하나님의 나라 창고에 더 많이 저축된다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2025년 새해도 신앙생활과 헌금생활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